부활절 오후 예배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이미아 전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곳에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또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죄악된 죄된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필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워 주신 것 다시 한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끝나는 줄 알았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사신다는 사실을 사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또한 승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또 오직 주님의 믿음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에스겔의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 또 그럼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관계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실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윤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또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크게 써주시고 참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후의 삶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지 못할 참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특별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윤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진장 발전하고 커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속에 또 하나님, 또 페이스 신학대학과 또 로이스 로펜과 또 하나님 인천 신학대학과 이 로이 교회 이 비전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깊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또 윤사무엘 목사님과 우리 모두 지체들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말씀 받는 데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아멘. 사탄막이 물쳐 주시고 조르막이 물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송유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윤석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멘. 부활절 오후 예배에 우리 귀한 이사야 강해를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대한 관심, 우리가 할 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때가 어떤 것인지를 참 이거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주변에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이 이란 전쟁과 이스라엘 이것이 정말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갑니까? 제3차 대전으로 나갈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주적인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예측하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몇 개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전도서 3장 1절부터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3장 1절에 보면은 그게 때에 대해서 이렇게 짝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몇 가지 쌍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쌍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두 번째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돈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어요. 12번째는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말씀을 딱 들이다봐야 되면 모두 다 놀라워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잘 이해합니다. 논어에 보니까 공자 선생님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덕을 볼 때 또 우리 등산을 할 때 그 많이 느끼잖아요. 막 오를 때 힘이 드는데 또 내리막이 길이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정말 그걸 느낍니다. 이런 모든 세상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내릴 때가 있으면 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쪽지게 가지 않은 사람은 돈 버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냥 예측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때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이제 카이로스라는 말, 이거는 헬라 말이지만은 카이로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정한 때, 정확하게 번역하면 the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것이죠.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를 대충은 예측합니다. 엄마가 언제쯤 태어나서 요즘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애들이 태어나는 거 보면은. 그런데 너 언제 죽는다. 죽는 때에 대해서는 예측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때도 죽을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돌아가실 때가 있고 이것도 나이가 80대, 90대, 100세 이거는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꼭 이렇게 보이는 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냐 보면 요즘은 대충 90세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90대. 그 100세 넘기 전에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거기 보면 젊은 분들 5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 죽을 때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근데 죽을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를 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에 세우신 그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그 생했지 않습니까? 그 초대 원장이세요. 그분은 자기 돌아가신 데를 아세요. 그대로 됐습니다. 또 현영의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그 신영윤 목사님이나 또 한국의 기래사 같은 부흥사들이 그분의 권사님에게 기도받고 다 영적으로 강했던 분인데 그분도 자기 돌아가실 때를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사역을 하시냐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작년 그 가을에 그분이 이제 시무하신 기도원에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강사로 가니까 그 기도원에서 이분이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역하시는 그분이 자기의 언니라는 겁니다. 그 여동생이 지금 그 기도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름이 한준석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참 거기는 보니까 이게 뭡니까 했더니 그 충주 근처에 있는데 물이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물을 한 통이나 우리 집에 선물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신령한 물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와서 이 물을 먹고 회복을 했다는 그런 물입니다. 거기서 가까이가 있는 것이 뭔가니 세종대왕이 이 눈이 이렇게 다쳤을 때에 안질이 있을 때에 여기 와서 그거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게 초당 약수라고 뭐 그러는데 훗날 그게 통일교에서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그 물을 이게 팝니다. 이 맛이도 아주 그 달콤한 이런 것을 일화해서 이게 인수해가지고 그 통일교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충청도 그 지방에 있는 그 산맥이 소맥 산맥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그 물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김계화 권사님이 할렐루야 금식기도원 했잖아요. 거기도 물이 아주 독특합니다. 박태선 씨도 물장사 하다가 망했지만은 하여튼 이 물하고 관계되는 게 많더라고. 어쨌든 그런 몇 분들이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이 자기 돌아가시는 날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영의 권사님만 해도 자기가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가는데 모든 준비를 마치는데 그분은 많은 소문보다도 실제로 생활을 들어보니까 참 힘들게 노년을 보내셨더라고. 그리고 그 사역도 그렇게 늘 잘 되지는 아니했습니다. 또 우리 이 최자실 목사님, 그분은 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해결한 것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편안히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도 가는 날짜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 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게 어릴 때에
건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약을 잘못 먹는 관계로 눈도 나빠지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3가지 악재를 당했습니다. 그 9살인가 그때 쭉 그 이후로 계속 자랄 때에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16살 때만 해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인간군을 죽일 수도 못하는데. 근데 그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분은요 헌신적으로 이 헬렌 켈러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말 하나하나 하는 거, 그리고 귀로 듣고 자기 손으로 느끼게 하고 이거를 가르쳤어요.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는데 한 20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헬렌 켈러가 정말 일반 학생들도 잘 들어가지 공부도 못하는 이 여성의 하버드 대학이라는 라디클래프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유학생을 정식으로 학생으로 받은 것이 1950년대 우리나라 6.25 때 그때 받은 것이지 그전에는 여학생들이 하버드 대학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앞에 그 캠브리지 이 몰이라고 했는데 그걸 지나서 바로 그 라드클리프 칼리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헬렌 켈러가 나왔어요. 또 그 학교 나온 분이 아키노 상원의원 필리핀에 있다가 그분이 남편 돌아가시고 그분이 대통령 당선됐죠. 대통령 당선될 때에 다시 필리핀에서 하버드로 이게 정식 방문을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영접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자기가 라드클래프에서 공부할 때 그때 추억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학교인데 이 헬렌 켈러가 거기 출신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포트도 작성하고 시험도 다 치고 수업에도 다 참여하고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으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헬렌 켈러 선생님, 당신이 혹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눈을 시력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눈이 뜨인다면은 저는 저희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곳 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구름은 어떻게 생기고 그 바다 호수는 어떻게 돼 있고 바다는 어떻게 생기고 그런 거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는 두 눈을 뜨고도 맨날 보는 것인데 보지 않는 분들은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그렇게 우리 금방 죽는 날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이 어저께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오늘을 사모하며 하루만 더 살려주십시오.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돌아가신 분, 그저께 돌아가신 분, 지난주 돌아가신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정말 축복의 이 날을 지금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느낍니다. 헬렌 켈러의 얘기를 들을 때 그거를 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 날은 뭐 하고 싶습니까? 하늘의 별을 그렇게 보고 싶대요. 자기가 시로도 듣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서 들었는데 도대체가 하늘의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과 이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일째는 뭘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이분이요, 마지막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지는 태양이 어떻게 되는지, 노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인천에 살면서 송도에 살면서 눈만 뜨면 뭐 해모루 아파트에는 보면 맨날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거 매일 이상으로 보는데 이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헬렌 켈러는 그렇게 보고 싶은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들을 때 우리 집 아침에도 요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그 태양을 딱 볼 때 그런 게 만감이 오는 거예요. 야, 헬렌 켈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해 뜨는 광경,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해가 지는 저 석의 광경, 이거를 눈을 보지 못하는 분, 또 이거를 지금 보지 못하고 저 육지 안에 지금 살고 있는 분,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분들, 이거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보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느끼면 사느냐?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감정이 없어요. 그냥 또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둘 다가 지금 요즘 늘 자꾸 나누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1월 31일 저녁 8시 40분에 사고가 났는데 정말 사진으로 보더라도 누구나 얘기입니다. 경찰 얘기, 보험사 얘기, 또 이제 폐차장 얘기, 병원의 의사들 얘기, 누구나 이 사진을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거든.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 충격을 받고 있으면은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 페인이라. 그래서 오랫동안 그거를 치료를 받아라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더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야,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누가 그래요? 하늘나라 가고 요단강까지 갔는데 요단강에 배가 없어가지고 건너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서 지상에 왔다. 이런 이제 농담 표현도 하셨지만은 뭐 어떤 그든지 우리 주님이 아직도 때가 아니다 하고 윤 목사 좀 더 일하고 오느라 보내시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후유증은 많지만 너무나도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만나는 사람 지금 또 오늘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만은 그때 내가 하늘나라 갔으면 이 시간이 없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때 못 읽었던 책들을 읽고 그때 못 들은 얘기 듣고 너무 귀한 거예요. 병상에서 제가 침대에서 누워 있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여기 같이 지금 환자로 있는 오토바이 사고 나신 분들, 또 교통사고 나신 분들 또 한 방에 묶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들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저분들이 어떤 삶을 이제 퇴원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진짜 굉장히 월스트 이 최악의 경우에 살아났기 때문에 survive. 그러니까 너무 이 시간이 귀하고 아깝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맞이하는 첫 번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 어제도 밤잠을 그렇게 깊이 못 잤지만 오늘 아침 새벽에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뭐 비 소식이 있는지 좀 구름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부활절을 맞이했다는 거, 우리 이런 사고 후에 또 맞이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살려줄지 우리 나누는 얘기가 요즘 그렇습니다. 10년을 더 주실는지 20년을 더 살려주실지 그럼 우리 이때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는 거예요. 기회는 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이제 했던 에베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때가 악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니 때를 아끼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요거를 현대역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런 거를 기회를 포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꽉 잡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를 받을 때 이 때를 딱 잡아가지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정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를 아끼는 거 그리고 때를 이거 잘 매니지하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또 디모데후서 4장에 갑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목회 서신 마지막에 이제 부탁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6절에 우선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벌써 자기의 죽는 날을 자기의 순교하는 날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가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는데 이 부어진다는 게 뭔지 기름이 자기에 부어지는 겁니다.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 전제라고 그 기름을 그 머리에 붓습니다.
부으면은 그다음 이게 불만 당기면 이제 화형당하기 직전이에요. 이런 거를 전제라고 그럽니다. 전제. 이게 기름의 부음을 받은. 이게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하면서 자기 삶을 순간적으로 돌이켜 보는데 나는 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거든. 나의 달길을 마쳤거든. 그리고 믿음을 지켰거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이제 1초 후든 10초 후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바라보며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거예요. 때입니다. 때. 주님의 오시는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사모를 해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는 이런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그 때를 파가고 그 때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자기처럼 의로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늘 우리들은 이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죽음에 이렇게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참 살 수가 없는 그런 때우린 태어난 거예요. 6.25 때에 먹을 게 있었나요? 전염병은 돌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저기 피난 다녀야 되고요. 그런 피난민들 같이 살아야 돼가지고 고향이고 무슨 어디 정처할 데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임시정부가 여기 대전에 내려갔다가 부산에 내려갔다가 제주까지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때 낙동강 전투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도 그랬죠. 참 모든 대학도 그때는 부산으로 다 집결해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이 이게 어떤 디스트릭 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들이 말이죠 연합해서 수업받고 그랬습니다. 참 이럴 때 여러 가지 옷도 없어서 옷도 헐벗었고 다 떨어진 거 미군 부대에 가서 다니는 하우스보이들이 그런 걸 주워오면은 그걸 가지고 다 또 나누고 그리고는 군복들이 그때는 많아가지고 군복 이제 버린 게 많았거든요. 군복 가지고 그거를 염색해가지고 노란물로 만들고 파란물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입고 그래서 이거는 군복 가지고 겉옷도 해 입고 속옷도 해 입고 뭐 이런 품질이 없었습니다. 옷도 그랬죠. 먹는 것도 그랬죠. 사는 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거지 같은 그런 거를 다 사진으로 지금 남겼어요. 지금도 보면 애들이 이렇게 볼까봐 창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슷한 사진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또래 때 다 그렇게 있더라고. 그때 국제시장의 영화를 딱 볼 때에 첫 장면부터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만 저렇게 고생하고 거지 모양이 아니었구나. 그때 태어난 애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 미군에게 껌을 얻어먹는 것이며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험악한 얘기들 그게 다 우리 시대 얘기예요. 우리 바로 직속 그 선배들이 월남전 갔다 오고 독일 광부 가고 또 거기에 독일 그 간호사로 또 가서 그 험악한 일을 한국 간호사가 가서 제일 험악한 일을 했잖아요. 뭐 했냐고요. 거기 가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를 닦는 염을 하는 게 다 한국 간호사가 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우리 간호사들이 했어요. 광부도 제일 깊은 곳에 가서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는 탄광송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그렇게 몇 년씩 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까지 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의 공로로 인해서 독일의 차관을 빌려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에 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 닦고 여기 지금 경인 고속도로는 그 전에 닦였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1차 산업 때 경부 고속도로 닦은 그게 독일 차관 다 얻어서 그렇게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기를 영접하는 광부들 그리고 거기 간호사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우리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랬더니 이분들이 다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 같이 모시고 했던 그 명연설입니다. 그거를 보고 울지 않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가정의 출신들이 몇 분들이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서 제가 프린스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그때 얘기를 다 전해주는 겁니다. 정말 눈물의 그런 간호사 생활, 눈물의 광부 생활. 그래서 거기서 짝을 이래서 부부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섬기고 했던 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 처음 나오는 광명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 흥남에서 그 부두에 이제 미국 군함이 있는데 여기 이제 피난민들이 거기 타는 거예요. 타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새파란 이 젊은 장교가 미국 그 통역하는 장교인데 이게 미군 장교에게 건의를 합니다. 장군님, 우리 군함에 있는 무기를 좀 다 좀 내리고 여기에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자고 이랬더니 처음에 막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다 태웠습니다. 근 10만 명이 탔대요. 그 허망에서. 그때 내려온 것이 여기는 끝이었습니다. 북한하고 완전히 이제 헤어지고 부모하고 다 해서. 그래서 이 배가 거제도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이제 이분들이 정착하게 됐는데 그때 통역했던 그 장교 했던 그분이 필라델피아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로서 그게 이제 우리 한인교회 다니며 이 얘기를 전하는데 마침 또 세브란스 출신이에요. 그런데 또 선배님이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윤동주 시인의 기념사업회 회장이세요. 그래서 우리 현 박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이분이 자세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통역하면서 이런 건의에서 이루어졌나라고. 근데 국제시장에 보니까 이분이 그게 등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러니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납니까? 나는 국제시장 하니까 나는 부산 근처에 울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국제시장 잘 알거든요. 여러 번 가봤고 거기 가보면 왕자표, 기차표, 고무신 생산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방도 찍어 만들고 그거 다 해서 요즘은 그게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부산에 그 국제시장 그 옆에 보수동이 있고 여기에 부산에 그때 자갈치 시장이 있고 앞에 있고 국제시장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야,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어릴 때 피난 시대 그게 이제 오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 소원은요, 한국에 태어나서 살 수 있을까? 우리 몇 살까지 살지? 그랬습니다. 저도 당장요, 태어나서 1년 만에 내가 죽었잖아요. 그때 미즈스라고 이 홍역이 돌 때인데 홍역이 돌아서 홍역은 반드시 꽃을 피워야 그리고 열이 빠져나가야 삽니다. 근데 우리 90% 이상의 우리 동네 내 또래 애들이 열꽃이 안 피었어요. 안 피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할 생각을 못 합니다. 태어나도 우리 애기가 100일 자라면 동네 잔치를 해요. 한돌 되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집안의 큰 경사입니다. 1년 동안 살았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요즘 또 아프리카에서 이런 아이를 돕시다 하고 애들이 막 죽어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1만 원이면 2만 원이면 이 아이들에게 한 달 그거 하고 요즘 많이 그거 하잖아요. 그 옛날 우리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밥 먹고 살았던 것은 미군들이 미국의 본부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고아도 많이 있고 우리 한국에 다 이게 지금 가정이 다 피난 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주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옷도 보내주고 미국 교회에 있습니다. 돈도 보내주고 또 먹을 것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학교 이래 가면은 우리는 어릴 때 솔직히 학교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먹으러 간 겁니다. 뭐 집에서는 못 먹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구호품을 받았던 것이 그 우유 있잖아요. 우유가 고체 우유가 있습니다. 고체 우유를 백업을 했어요. 그거를 백업 받으면은 따뜻한 물에 끓이면은 우유가 되는 거예요. 우유가 상하지 않고 그걸 해서 그거 먹으면서 학교 다닌 겁니다.
이게 영양분이 이제 많다고. 그 우유고 끝나니까 강냉이 죽 시대예요. 강냉이를 죽을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저는 강냉이 죽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기웃거리고 그거 이제 끝나니까 강냉이 빵 시대가 와요. 강냉이 둥글 빵을 만들어가지고 요걸 하는데요. 야, 이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가자마자 강냉이 빵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거 먹으러 다녔던. 근데 없어. 없는데 어디서 가면은 그게 비슷한 맛이 있냐면은 던킨 도나스 가면은 콘 마핀이라고 그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항상 우리 교회 앞에는 이게 던킨 도넛 가서 콘 마핀하고 커피하고 하자. 그걸로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콘 마핀. 그거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고학년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식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판에 12개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떼가지고 애들에게 주는데, 그때 우리 반이 한 80명이 되니까 제가 반장을 6년 동안 계속 했는데, 반장은 그때 선생님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뽑았거든요. 전부 다 고개 숙여 해가지고 손들어 이래가지고 눈 아프게 하면은 손들어 안 들어 해가 내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는데, 압도적으로 제가 늘 반장이 돼가지고, 근데 이 반장이 되면요, 이 식빵을 나눠줘요. 나눠주는 저 뒤에 있는 애들에게 탁 던지고, 또 이렇게 던지고 했는데, 이쁜 애들은 2개 던지고,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주지 않고, 이 반장의 권한이 그때 셌습니다. 이제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의 소원은 정말 배불리 한번 먹고 싶은 거. 이걸 언제 이뤘습니까? 새벽종이 울리네, 새 아침이 밝았네, 박정희 대통령. 야, 이분이 말이죠, 김명희 장로님, 농군학교 일으켰던 이분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살 수 있다. 우리도 근면의 정신 가지고 있다. 새벽종 울리자. 새벽종이 그거 다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정신에서 배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주일학교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기본 그런 신앙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 정신을 가지고 동남아든 남미든 지금도 가르치면 먹겨 들어가요.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잘 생겼느냐. 기초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이거를 마련하신 분이 김명기 장로님. 우리 김명기 장로님 농군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봤거든요. 그 받아보면요, 그분은 완전히 교회 그 새벽기도 정신으로 농군학교를 하셨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일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근면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이거를 가르치면서, 이분은 또 어디서 배웠냐면은 저 덴마크에 이제 그분입니까? 저 덴마크의 그 누굽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예, 구룬드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1966년도에 그때 이 막사이상이라고 필리핀에 상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상금을 받으셔가지고 이분은 그대로 농군학교에 재투자를 하신 분으로 유명한데, 참 그 정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만 한 게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에 훈련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 대학원 때 우리 간부 다 또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아라고 얘가 갔더니 옛날 농군학교 프로그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거든요. 언제 우리가 쌀밥을 먹어봤습니까? 우리는 연한 그런 것인데 그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거. 참, 우리 어저께도 우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런 공적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도 참 그분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의 훌륭한 것은 그분 자신은 별 거 없습니다. 그분은 참모를 잘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참모는 1등이에요, 1등. 앙산 테러 사건 거기에 갔던, 제가 미얀마 갈 때마다 그게 들리는데, 거기 보면 27명 그때 희생당하신 분 비석이 다 써 있습니다. 내가 존경했던
하버드 출신의 그 우리 외무부 장관했던 그부터 시작해서 김본석 장군까지 쫙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 당시 한국의 최고 스타였습니다. 이런 좋은 참모진을 이거 전두환 대통령이 사용해서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겨주고 일을 하게 하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쌓았던 인프라를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거를 이만큼 키워가지고 그때 86 아시안 게임을 했죠. 그리고 88 올림픽 게임 할 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개수해 나갑니다. 87년도에 그때 정권 이양이 돼가 했지만 그 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만든 그 위에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이 됐으면 된 것이지 뭐 이걸 가지고 말이죠. 5.18 이거를 헌법의 전문에 넣는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5.18이 그 어떤 그거였는데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미국 지하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해서 개헌을 하겠다? 물론 개헌해서 조금은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또 이렇게 넣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다른 얘기지만 이 때가 있는 거였다. 나라도 때가 있고 개인도 때가 있고 이러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사더라. 이것은 뭔가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겁니다. 이 가까이 계실 때 뭔가니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게 준비가 되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탁 잡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이거 포착하고 잡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때를 알아요. 벌써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런 도정을 받을 때 그 때를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실 마음을 가질 때 빨리 돌아와야지. 이게 지금 돌아오는 탕자도 보니까요. 하루는 덥석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탄을 합니다. 그가 고생할 때는 뭐 하면 집 생각이 나요. 고향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보니 세상에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항상 일꾼이 필요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버지 생각은 떠나고 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하늘과 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받지 마시고 품꾼 안에 받아주셔서 제가 제발 이 주염 열매도 주지 않는 이 이국 나라의 그 돼지 열매도 못 먹는 내 불쌍한 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하나 그저 사용하게끔 아버지에게 돌아갈 체면은 없지만 그렇게 그가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것 저 녀석 돌아올 것 벌써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덥석 그를 안아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말이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버지에게 모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 철들어 왔구만. 돈은 다 잊어버리고 이 건강도 망치고 이렇게 이 몰골이 이게 종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얘가 철들은 것이 그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여봐라 여기에 아들의 그 모든 복장으로 갈아주어라.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어라. 아들의 인장, 도장을 액세서리로 이렇게 회복하거라 하고 아버지는 이를 아들로 승격하여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돌아온 탕자의 얘기도 보면 됩니다. 그때에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주고 아들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때. 오늘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합니다마는 우리 고난주간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오늘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늘 때가 있으니 카이로스 이 때를 늘 바라보며 우리의 마지막 카이로스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때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포착해서 가자.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생각은요, 이만큼 지금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요 세계관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표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은 가자는 거죠. 일본에 그 어부가 이렇게 그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어부가 이상하게 크고 긴 그런 고기는 놔주고 조그마한 물고기만 자꾸 잡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큰 물고기를 보내고 왜 작은 것만 그래 잡수는가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일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그 사이즈만 맞는 고기만 잡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긴 물고기 맞으면 잘라가지고 얼마든지 후라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이분의 그 세계관은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무한한 세계, 이렇게 생각과 그 뜻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이 높고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 말씀과 함께 전도서 5장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이 구절은 신학계에서 엄청 중요한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전도서 5장 2절을 읽고 이분이 신복음주의로 돌아선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 말이래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너는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유대인의 시간관과 헬라인의 시간관이 나오는 겁니다. 헬라인의 시간관은요, 무한대 여러분 기술 알죠? 이렇게 팔자 옆으로 눕힌 거, 이거. 무한대, 인간의 시간을 무한대로 확정하면 그게 영원이라고 규정합니다. 아이오니스라고. 이게 헬라 말로. 그런데요, 이게 말씀의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지상이 칼바르트에 하면은 퀄리티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퀄리티가 디퍼런트.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이거는 완전히 난다는, 인간의 시간은 아무리 무한대 연장해도 인간의 시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무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접촉적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지금 그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룬느라는 사람의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브룬느 쪽은 뭔가니 우리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인간이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닮은 점이 있다, 접촉점이 있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고, 칼 바르트는 no!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접촉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1930년대에 유명한 신학적인 논쟁의 토픽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복음주의로 이제 된 겁니다. 오소독스니까 근본주의로 이렇게 칼 바르트가 입장을 취했던, 그거는 뭔가 하니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이 질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질적으로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과는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10절에 갑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자, 비가 내렸습니다.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해요. 그리고는 싹이 나게 합니다.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줍니다. 이거는 다음 또 씨를 심으라고.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렇게 한 씨가 그러듯이 내 입에 나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어때요?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우리에게 이제 뿌리가 내려요.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매가 나요. 이 열매를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자라면서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주변에 이런 말씀에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이런 형통함이 있다고. 형통함이라는 뜻이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보면요, 막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거 우리 일하다 보면 막힘이 있고, 그리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해서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형통이라는 이 표현은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success, 영어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대요. 어디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이거를 good success라고 번역하는 말. 성공이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서 1장 우리 8절, 우리 역사서에 갑니다.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입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영어로 이제 good success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혹시 킹제임스 바이블 가지고 계신 보세요. good success라고 나와요. 유일하게 success, 성공이라고 단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1장 8절에. 그만큼 이게 형통하리라는 그 말이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막힘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모든 일에 형통함이니라. 1장 11절, 지금 이사야 55장 11절 다시 돌아와서 그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러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요.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합니다. 이거는 뭔가니, 가시나무나 찔레가나 이런 독초는 언제 나온가 하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을 때에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땅이 소출을 내고,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기를 놓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독초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잣나라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아까는 하늘과 땅의 접촉점이었다고 이렇게 선언했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 참 이사야 55장 처음에는 1절부터 5절까지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더니 6절부터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들이 오늘 또 부활절날 오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오늘 부활의 또 날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함 받는 대로
이것을 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눈물과 모든 근심과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이제 우리 로이교회는 원래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문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인천을 위시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통일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천이 허브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셔서 인천 성경대학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파가 되고 정말 주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귀한 통일된 한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해진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만나라는 귀한 하나님의 그 귀한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회를 포착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일에 동참하는 우리 로이교회 위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모든 자녀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마치겠습니다.